오늘은 출애굽기 12장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영적 무기입니다. 네, 영적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오늘 첫 번째, 가장 귀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 받을 때까지 피가 보이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 그래서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줄줄 흐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다. 피의 종교다. 그래서 성경의 맥이 피입니다. 성경의 혈맥이라고 해요. 혈맥. 예수의 피는 성경의 혈맥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피를 흘려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대신 수양을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드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막과 성전에서는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 드리기 전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양푼에 담아서 어디 지성소에 뿌렸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오늘 성만찬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신약에는 예수의 피라는 말이 한 55회 정도 나오는데 성령이란 말과 거의 비슷한 횟수로 그렇게 맞먹게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예수님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 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왜 이렇게 예수의 피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분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의 혈맥, 성경의 맥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예수의 피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의학계에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생명의 신비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는데 아직 복제 인간은 못 만들잖아요. 복제 개는 만들더라고요. 짐승은 만들어요. 쥐 이런 거 복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사람은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더라. 그럼 생명이 호흡에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호흡에 있지 않은 거야.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심장에 있을까? 아직 못 발견했어요. 뇌 활동이 멈추면 뇌사 그러잖아요. 뇌에 있을까 생명이? 아직 신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해답을 제시해요. 오늘 레위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 아직 의학계에서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는 인종을 초월해서 수혈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피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종은 달라도 수혈은 누구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흑인들의 피를 우리 황인종에게 수혈해도 다 산다는 거예요. 수혈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아담의 피와는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결한 피예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보배로운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체의 13분의 1이 피인데 피를 빼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교통사고 났는데 수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피가 13분의 1에 못 미치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13분의 1을 채우는 작업이 수혈이에요. 피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의 병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6월절이 어떻게 해서 유래됐어요?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패스오버 하리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그 백성들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영혼 육에 범사에 여러분들 삶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지나가요. 그러면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려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를 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세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죄로 오염되면 무엇을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에 오염된 죄를 씻으려고 학교 공부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모든 인류가. 아니면 병원에서 죄를 긁어낼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했단 말이죠. 목욕탕에 가서 씻을 수 있나? 여러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죽은 행실도 살리게 한다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구약에는 염소, 황소, 암송아지 이런 피로 죄를 덮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피를 빼서 뿌려서 그 다음에 죄를 덮었다면 씻지는 못했어요. 죄를 덮었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피만 보고 죄를 보지 않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믿는데요. 나중에 죄 좀 다 씻고 간대요. 어디서 씻어? 여기 와야 씻는 거예요. 죄는 보혈 아니면 씻을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마귀는요 큰일 하려고 하면요 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 큰일 할 수 있니?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알고 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펄펄 열이 막 40도 올라가고 막 펄펄 끓으면서 앓고 있는데 마귀가 문을 싹 열고 들더니 두루마리를 쫙 피더라는 거야. 근데 그 두루마리에 루터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 죄인이 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소름이 쫙 끼치고 막 그 죄 때문에 미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내가 네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비밀을 폭로할 거야. 막 이러면서 죄를 두루마리를 펴면서 속삭이는데 꼼짝 못 하겠더라는 거죠. 마귀의 종.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가 막 꼼짝 못하고 그 마귀의 종이 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이 환상에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외치더라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근데 어디에서 힘이 솟아나는지 배에서부터 막 힘이 솟아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향해 외쳤다는 거야. 그래 이 원수 마귀야 넌 너무 세밀해서 내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예수의 피가 날 다 씻었다. 그랬더니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데 발로 밟으시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죄에 빠진 다음에 여러분 그 피로 물리쳐도 한참 싸워야 됩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든 사람 보세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 죄를 씻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의 피에는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지금 딱 대고 안 죽인 척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피는 호소합니다. 근데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호소했어요. 우리 형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피가 부르짖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위치지 않겠느냐, 중보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말하는 뿌린 피, 피가 말을 한대요. 중보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중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피가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이현 씨를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피값으로 샀으니 저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의 피로 뿌려진 자기 이름 되세요. 이현실에게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저를 인하여 부유하게 하소서. 그렇게 피가 외친다고요. 우리가 지금 가난과 저주를 예수의 피로 막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피가 중보한대, 하나님. 내가 피 흘려서 저주와 가난에서 속량했는데 그 피 때문에, 내 피 때문에 부유하게 하소서, 저주를 끊어주소서, 이렇게 중보하신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의 피로 이현실을 덮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다.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피가 중보해.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서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 피, 말하는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에게 계속 피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수없이 전도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묶여 있어요.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야 돼요. 날마다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지금 결신한 사람 하루아침에 마귀가 놓겠어요? 50년, 40년, 60년 잡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놓겠어요? 안 놔요. 근데 피가 끊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수의 피를 바르고 끌어내야 돼.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을 계속 예수의 피를 바르고 끌어내야 돼. 실제로 여러분 그런 예가 많아요. 미국에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그 헤메시 북쪽에는 소모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복음 전파 저항 지역이라.
미국에서 가장 폭력이 난무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그 목사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영적 도회를 한 거예요. 왜 이 지역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가? 그리고 복음만 들어가면 저항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살인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더래요. 근데 인구도 많지도 않아요. 15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명씩 죽어가는 거야. 복음은 저항하고. 그래서 영적 도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영적 도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뭘 가르쳐 줬냐면 옛날에 100년 전에 그 남쪽에서 온 패착한 쪽 인디언들이 이 소보바 부족들을 대량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하늘의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해서 거기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피를 뿌린 거,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럼 성찬이 지금 우리가 이거 포도주하고 떡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패착한 인디안 부족 대표 나와라. 그리고 소모바 부족 대표 나와라. 그래서 1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 패착한 쪽 인디언들이 소모바를 대량 확살한 사건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박케이트 목사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그 지역에 치유됐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로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면서 그 지역에. 그리고 몇 달이 안 되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치유, 기적 이런 게 나타나고 샤머니즘에 빠졌던 족장들이 다 돌아오고 폭력 살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났던 게 끊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인근 지역 10개 인디언 지역으로 영적 부흥이 확산돼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피를 이 지역에 뿌려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계속 와서 이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무너져 내릴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계속 영적 전쟁했어요. 계속해요. 어느 날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하나는 천을 주고 둘은 만을 줬잖아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21장 8절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들에서 시체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장로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만 대신 고백해야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대량 학살 당하고 집단 학살 당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면요 그 지역이 그 어둠이 거기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저항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 살인 그런 것 많이 행한 그런 지역은요 복음 저항 지역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장로들이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도 이 장로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동일성 회개라고 해요. 동일성 회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은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동일성 회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면서 제사를 대행하면서 그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피가 수반돼야 돼. 희생제사에 피가 수반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구체적인 이 불신앙의 영들을 대신 회개하고 기도로 이 지역을 계속 대적하는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남미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순복음 주안의 교회가 여기 주안에 세워진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피를 뿌리라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행한 죄악이 씻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해서 피를 뿌리기 시작하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왔다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드리는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교회로 보내셨잖아요.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세력을 여기 와서 쫓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어느 곳에 예수님 다 계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아멘. 나의 신앙 유지만이 그거는 여러분 신앙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고 나의 신앙 유지는요 신앙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이 교회에 보냈으면 이 지역을 향해서 영적 전쟁 하면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멀어도 새벽에 여기 나오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죠. 목요일에 나와서 하고 주일날 나오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동네 교회로 가면 어때 바쁜데 그거 자기 신앙 유지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우리 예수의 피로 메고 푸십시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멸망하노라. 너희 패배를 선포한다.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너의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이 지역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이 붕괴됩니다.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피부로 느껴요. 이 지역에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야만 어둠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갇혀놓고 장막이 벗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 응? 예수의 피에는 중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미치면서 기도할 때 지역의 복음화가 열리고 가정의 복음화가 열리고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따라하세요. 마귀를 추방하는 능력. 마귀를 추방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과 같이 수반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저를 이겼다. 저가 누구예요?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없어지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무기를 들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무기라는 새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피만 외쳐도 마귀는 도망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피입니다. 지금 무기가 많아요. 예수의 이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엄청 많은데 예수의 피가 가장 강력해요. 보혈 찬송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 번은 청년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청년들을 근데 그 청년이 25? 요 정도 됐는데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 찬송하는데 막 드러나더라고요.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다가갔는데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그 자리에 그 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손녀인데 그 위암을 일으켰던 게 귀신이었던 거죠. 그 귀신은요 산 사람 속에만 살아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죽었잖아요. 암이 배우가 귀신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전에 그럼 그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산 사람에게 들어가요. 죽은 사람 속에 귀신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손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밥을 못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아직 암은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이 암은 아니래요. 근데 밥을 못 먹는데 이렇게 말해 25살이 세상에 아주 뼈만 남았더라고. 그때 그 사역 현장에서 그냥 예수의 피만 대적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더라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자매가 제가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데 와서 그때 그 청년부 사역할 때 그때 세미나 할 때 그때 자기래 결혼해갖고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밥을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배후에 반드시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치료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계속 피로 기도하면 피는 꼼짝 못해요. 이 마귀는요 피에선 발발 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 찬송만 부르는데 벌써 발발 떨더라고. 진짜 떨어. 서신나무 떨듯.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이미 마귀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건 떠나가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 달고 다른 귀신은요 정체도 안 드러내고 얼마나 숨어 다니는지 몰라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대적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우리의 삶의 해방거리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삶의 현장에도요 엄청 우리의 가정에도요 사업장에도요 우리 공동체에도요 마귀가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안되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배후 세력이 마귀예요. 응? 그래서 예수의 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해 성령이 임재해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과 물과 피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 찬송만 부르면 성령이 임해요. 예수의 피만 선포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강의만 해도 성령이 임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혈 설교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성령이 임해 계세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하는데 제가 보혈 강의 하는데 귀신이 제가 도착도 하기 전에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호주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전성도 기도원에 모아놓고 호주 순복음교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기도굴에서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보혈 강의하러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여기 세미나장에 도착하니까 막 북새통이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는데 제가 거기는 기도원이 막 수만 평이에요. 저 끝에서 이쪽에 한참 걸어왔어요. 걸어오는데 벌써 내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내가 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걸어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혈이 걸어온다. 내가 보혈 강의하러 오는데 보혈이 걸어온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간다고. 귀신 들린 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를 비치고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이 가면 도망갑니다. 예배드리다 도망가. 귀신 들린 거예요. 자꾸 피해. 밥 먹으러 화장실에 간다고, 물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자꾸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저 끝에서 올 때부터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게 잡고, 엄마는 잡고, 응? 사람들이 막 잡고 못 가게, 얘는 간다고 보따리 싸고 막 이런데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피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수없이 있어요. 피해는 이런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요.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만 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잡힌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느냐,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요. 안 그러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네 속을 다 안다. 이러면서 깔고 뭉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마귀 대적해? 마귀가 덤벼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노골적으로 그래. 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너 싫어한다고. 그래요. 다 알죠.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요. 보혈로 무장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혈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서 자꾸 휘청거려 놓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다운시키고 회의가 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그냥 피로 쫓아내야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다 되뇌이고 또 반추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요 귀신에게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피로 물리치고 말아야 돼. 딱 끊어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용서의 능력.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예수의 피를 위해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귀신이 피로 나가는데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 안 나갑니다. 피를 아무리 위쳐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예수의 피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디서 세미나 하는데 뒤로 넘어져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령께 물어봤을 때 용서하지 못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용서를 고백시켜라. 신우이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뱃속에서 뭐가 꿀렁꿀렁해. 이게 미움이 들어가서 꿀렁꿀렁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안 하니까 안 나가. 근데 용서를 고백시키니까요. 용서합니다. 이러니까 나가더라고. 신우이를 미워한 거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방언하더라고. 방언이 터지더라고. 귀신이 나가니까 방언이 터지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내라. 빚 갚으라고 막 그러면 옥졸에 붙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내가 1만 달란트를 너한테 탕감해 줬는데 너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그러면은 옥졸에 붙인다. 이건 마귀에게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를 바르고 용서하면 그 다음에 자유케 되어져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예수의 피로 용서의 능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그것까지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 용서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죠. 그럼 회개가 안 되죠. 회개의 능력이 예수의 피로 흘러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들어가요.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 되더라. 그것도. 용서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용서가 돼요. 그래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 우리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지가 않아요. 따라서 예수의 피를 말하고 뿌리고 덮으라. 매일 말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 입 돋다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니면서 예수의 피 하고 다니세요. 속으로 사람 있는 데서는 하지 말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수의 피 하세요. 저는 계속 예수의 피 하고 다녀요. 운전할 때도 예수의 피, 계속 예수의 피 뿌리고 덮고. 계속. 그러면요, 마귀가 듣기 싫어해서 근접을 못해요. 그냥 이 단어만 반복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요즘에 이제 5월달이 선교대회, 여의도는 선교대회를 선교사님들이 이제 두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좀 쉬었다가 선교대회 참여하고 가려고. 미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바하마 군도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전도 집회 하다니까 깡통을 다 들고 깡통 두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열기 전에 그 실행위원들이 계속 그 지역을 돌면서 예수의 피로 떠나라 회방하면서요. 그랬더니 그들이 꽹가리 두드리다 가더라는 거야. 깡통 두드리다가. 피만 말해도 그 지역을 돌면서 향해서 말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보혈을 뿌리고 덮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함받았대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편지한다. 우리는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됐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계속 뿌려야 돼. 그 출애굽기 6월절에도 보면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피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응? 좌우 뿌리고 바르고. 그 어디에 나오냐면 중간 22절쯤 보면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아침까지 그렇게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래.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돼. 뿌리고 발라야 돼. 따라서 예수의 피로 바릅니다. 내 양심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장막에 뿌립니다. 교회에 뿌립니다. 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차 대전 때에 영국에 머물고 있는데 매일 폭격기가 와서 그 마을에 집을 하나씩 폭격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마을에 살았는데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자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이 집을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덮고 매일 기도만 하고 잤대요. 어느 날 13대의 폭격기가 와서 마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그 화이트 목사님 집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피가 덮었기 때문에 폭격기가 지나간 거죠. 폭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피가 막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막은 거예요. 속죄한다는 건 원래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피를 덮어야 돼요. 오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쫓는 능력도 있죠. 치유의 능력, 중보의 능력,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피해 100권 이상을 읽었으면 전문가라 그랬어요. 제가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 시간에, 한 시간에 다 못하죠. 저는 비밀을 알죠. 피해 비밀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혼란에 빠질 때 피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마다 그걸 마귀가 휘정거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대적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 피를 높일 때마다 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는 계속 피를 찬양해야 돼요. 피를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세요. 내 영혼 육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덮노라. 뿌리노라. 내 가정에, 사업에, 범사에, 지옥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노라. 예수의 피로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그냥 눈만 깨면 이렇게 하세요. 계속 피를 계속 말하고 다니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내 사업장에, 이 사역에, 이 주한 지역에 계속 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안 하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예수의 피 뿌리고 해보세요. 기도가 뻥 뚫려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피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